주보의 본문과 좀 다르죠. 말씀 준비하는 중에 우리가 계속 보아오던 천국교회의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은 누룩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천국은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누룩인가 하니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한 줌의 누룩과 같다. 적은 양을 넣었는데 전체를 변화시켰다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이런 점에서 겨자씨 비유와 유사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적은 씨앗이 심겨졌을 때 큰 나무로 성장해가는 그 성장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그것과는 약간 달리 이러한 천국이 변화하는 능력이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과 또 그렇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국 성장의 은밀성과 확실성. 천국은 누룩과 같이 은밀하게 작용하지만 전체를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또 발효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을 조금 회상을 하는데 다 까먹어서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아무튼 이 누룩과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분야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누룩 만드는 법을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누룩이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를 겁니다. 누룩은 그 전분이든 전분 성분이 들어간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수분을 가해주고 이제 상온에 적절한 온도로 보온을 해주면은 발효가 돼서 누룩이 됩니다. 그러다 여기에 이제 지푸라기라든지 쑥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깔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 누룩은 주로 누룩곰팡이를 증식시켜서 그 곰팡이 누룩곰팡이를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작용은 발효작용이에요. 그 발효라는 것은 이제 미생물이 유기물질에 작용을 해요. 미생물이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생물을 통해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이 부패 과정도 있고 발효 과정도 있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건 썩는 것이죠. 이 썩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수많은 농산물이 다 생산이 돼서 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소멸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쌓여서 전부 환경을 망가뜨릴 텐데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집니다. 이 썩게 하는 역할, 이거 다 미생물의 작용인데 이와 같이 부패시키는 작용은 그걸 썩게 하고 악취가 나고 우리 음식물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발효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작용입니다.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음식물이 보존되게 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익한 그 미생물들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산균, 젖산이라고 하던 유산균이 있고 효모가 있고 또 누룩곰팡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주메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읽어드린 그 귀절에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부풀게 한다. 그 부풀게 한다는 말과 누룩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메라고 하고 부풀게 한다는 말은 주모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이제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영문 성경에 번역할 때는 그 레븐 혹은 그 이스트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시키는 이러한 미생물의 이름, 이스트, 효모, 뭐 유산균, 뭐 이런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통칭하여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룩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룩은 전통적으로 술을 담는 데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우리 전통 술인 막걸리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공유에 누룩을 넣어서 이걸 적당히 이제 보관을 하는데 주로 이 미생물이 작용하는 과정이 무산소 호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은 곡물이 이제 밀폐된 곳에서 이렇게 놔두면은 그 안에서 이제 분해 작용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에탄올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술이 되는 것입니다. 막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발효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알코올 발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유산균 같이 이런 작용을 하는 이제 미생물도 있는데 가령 우리가 요구르트나 치즈나 김치나 이걸 만들 때 거기에 작용하는 그 미생물이 바로 이전 유산균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 식품인 김치가 바로 이런 발효식품이죠. 그래서 이 누룩의 대표적인 속성은 은밀하게 작용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확실하게 사물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의 작용은 뭐 원자나 분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작용이죠. 그러니까 화학작용이라는 것은 그 과정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천국의 진행 과정도 그것이 은밀하게 진행될지라도 그 효력이 확실하고 결과가 확실하다 하는 이런 취지로 이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누룩 비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 심령천국에 적용을 하고 또 하나는 교회천국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천국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가 복음의 씨를 받아서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될 때 그 천국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마치 누룩의 작용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은밀하게 이런 변화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이 거듭남의 과정이나 또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음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심령에서 성령이 작용을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과정, 은밀한 과정, 이것이 꼭 누룩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뭘 믿게 하셨는지, 무슨 생각을 품게 하셨는지, 어떤 마음의 결심과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는 표식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했을 때에 마치 그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바람이 있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복음의 씨가 자라나고 성장해 갈 때에 그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이단자들은 우리 교인들을 찾아와 가지고 멀쩡히 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황당해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변화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거듭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를 사실은 내 자신도 모르죠. 어느 시점에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그러나 표식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표식이 뭡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내면적으로 마음에 항상 근심 걱정으로 살던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겁이 나고 싫어집니다. 또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내 내면에서의 변화의 증표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들이 내면에서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내 자신도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 천국이 시작이 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누룩작용에 있어서 그 누룩의 효력이죠. 은밀하게 진행이 되지만은 그 효력은 확실합니다. 마치 그 식물이나 이런 어떤 유기물이 발효작용이 일어날 때 일종의 화학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 진행 과정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돌리기는 힘들어요. 가령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다른 물질로 변화됐을 때 그것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사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심령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변화된 마음이 다시 변질이 돼서 어정쩡하게 믿다가 불신앙으로 되돌아간다든지, 또는 내가 변화됐던 마음이 원위치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도록 그냥 방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진행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변화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을 버리고 또 불신자가 되거나 또는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천국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면에서 은밀하게 진행될지라도 그 변화와 효력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에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발효작용을 보면은 이 발효가 단순히 변화시키는 작용도 있지만은 또 그 보존의 역할도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김치인데, 가령 거기 유산균이 작용을 해서 그 야채를 보존을 하지요. 그리고 배추를 그냥 놔두면 며칠이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적절히 발효를 시키면은 그 야채의 성분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구상에서 이렇게 놀라운 식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 기무치 뭐 어쩌고 하면서 이상하게 이름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지만은 이 김치의 원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야채를 보면 기껏해야 뭐 설탕 넣어가지고 달게 해가지고 보관하는 정도지, 김치처럼 다양한 맛으로 이렇게 보관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보존의 역할, 이 발효라는 게 정말 또 신기한 것이, 제가 가자미 식혜를 좋아합니다. 언제부터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 속초에 가면은 아바이 마을에 들려서 가자미 식혜를 사오죠. 오래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자미라는 건 생선 아니에요. 생선을 그냥 놔두면 하루 이틀이면 썩어버립니다. 근데 그 가자미에다가 뭐 거기다 좁쌀도 넣고 무도 넣고 또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양념을 넣어서 발효시키면은 가자미 그 육질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달이 지나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것이 바로 이 발효의 효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을 때 그 우리들의 변화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향이나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천국의 성향이 혹 무슨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서 썩어버리거나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분량이 없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다. 내 심령에 있는 천국은 잘 보존이 되죠. 누룩의 효력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변화의 과정을 철저하게 관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갖고 살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누룩과 같은 심령천국의 변화, 또 심령천국이 보존되는 이런 과정, 이러한 과정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절에 감사의 말씀을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딨나 해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천국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우리 생애에 있어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천국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능력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또 적용을 해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 중에 누룩과 같은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심령천국과 같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밀한 진행이죠. 교인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동물의 세계에도 또 본능에 의한 이런 질서가 있긴 하지만은 인간처럼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런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낯선 존재가 나타나면 다 경계를 해요. 곰이나 사자나 뭐 어떤 동물이라도 그게 낯선 사람이 아니지. 낯선 존재가 나타났다. 그러면 경계심을 가지고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근데 인간도 사실은 상당히 낯선 존재와 어울리는 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잘 쉽사리 이렇게 어울리지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힘든가. 우리가 결혼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쌍이 결혼을 하면은 절반 정도가 이런 해체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건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낯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공동체처럼 우리 모임 가집시다 했다가 아이고 우리 이제 해산합시다 하고 해산하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지속되도록 작용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소멸되지 않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성숙시켜 가시고 공동체를 키워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서 시작된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에 대한 아무 그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들어오는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비결이나 어떤 비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결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1부 때 섬기는 성가대원들을 참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2부 때도 마찬가지죠. 성가대 봉사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미리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을 또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원들한테 집에 가서 식사는 제대로 준비를 해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식당 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끔 어떤 불평을 듣습니다. 당신은 집에 이런 일 저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느냐. 상당히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성가대 하면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 월급 준다면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우리 아침 8시 성가대에는 7시경에 나옵니다. 아마 아침 식사들은 대부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월급 100만 원 준다면 그 시간 나와서 그거 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내로서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주일학교 교사로 부역장으로 또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웃고 악수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 다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스운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어디 가다가 봐요. 누가 내 손 붙잡고 웃어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반갑게 붙잡고 악수하고 웃어주는 거기에 그 큰 마음에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정령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평생토록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부모 형제나 혈육들도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평생을 보내다. 이게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은 억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시는 그 은밀한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인위적으로 되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누룩과 같이 마음을 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동질성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 속에 천국 복음이 뿌려지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누구도 그 그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는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의 성격을 다 만들어 가시고 또 그렇게 구성원들이 변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이 어떻게 보존이 돼요? 바로 성령께서 누룩과 같이 작용하신 결과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이게 전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깨우침을 줬어요. 야, 네가 네 교회를 제일 사랑한 줄 아냐? 우리 교회 안에 너보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교회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셔요. 나는 성직자라고 하는 이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특별한 어떤 직분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동체를 섬겨가는 이 과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년까지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예전부터 꼭 책을 만들면 꼭 만들고 싶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앙의 이력을 내 손으로 좀 기록하고 싶어요. 아, 이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모든 그 신앙의 자취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만큼 그 신앙의 과정들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지 말하면 제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아마 지구상에서 이러한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단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 왔고, 그런 점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보고 목회자들을 보고 또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보아오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교회는 시켜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다 스스로 봉사하는 일이에요. 내가 뭘 임명하거나 이런 거 저런 거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다 스스로 섬겨가는 대단한 공동체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천국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는 누룩처럼 은밀하지만은 그 변화의 능력은 확실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름받을 때
우리들은 각자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상에 보는 눈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표준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맡은 일 중에 중요한 예배를 드린지래요. 예배 중심 공동체, 기도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소중한 교회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적인 사람이 들어왔을지라도 점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원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바로 그러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천국의 성향을 지닌, 또 확실하게 변화되어가는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여서 하루하루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의 맛을 보고 천국 시민의 성향을 보존하고 불신앙과 싸우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저는 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는 내 마음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심령천국이 누룩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점점 증식되고 자라가고, 또 누룩의 작용처럼 확실한 변화를 겪어서 돌이킬 수 없도록, 결코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신앙의 길에 굳게 서도록 이렇게 작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누구도 내 마음속에 시작된 천국을 임의로 변질시키거나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살면서 이 공동체를 이뤄가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상에 우리가 소속된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교회와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천국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는 교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심령천국, 교회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